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물한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움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 참 가슴을 치던 아비였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석한 우물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이방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기쁨과 상실이 뒤엉킨 삶, 한마디로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초라하고 무너진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강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연약한 나그네의 삶에서 세상의 왕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국이라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성경에 그때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이 태어나 기쁨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6년을 함께 키운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직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을 것이에요. 생을 함께한 자식을 등 뒤로 밀어낸 그 가슴 먹먹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이때 보내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오늘로 치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개인의 집을 찾은 꼴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초라해진 믿음의 사람 앞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흔적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엘로임 인메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 임마누엘이 명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최초의 사건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조차 알 수 없는 그가 먼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선언일 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저 정직하게 살았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방인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가사는 결코 가벼운 가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아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쥔 보물보다 내 통장의 잔고보다 세상에 주는 어떠한 기쁨과 안정보다 주님의 형상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재촉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죠. 더 많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손해를 보아도 담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담대함이라고 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쟁취하는 강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뺏기지 않는 힘입니다. 내 우물을 뺏기지 않으려면 당장 달려가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길을 쓰는 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강자의 태도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잃어버릴까봐, 혹시 손해볼까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인간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을 주셨는데 이 담대함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는 빼앗긴 우물을 두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암양 7마리를 더 내어주었습니다. 세상 눈에는 바보 같은 선택이죠. 약자의 비굴함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자주 무너지고 억울해합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해느냐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아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물 하나를 잃는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이 없어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내 소유가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우리 인생의 진짜 바닥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빼앗겨도 비굴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나 당당하고 슬픔 속에 있으나 절망하지 빠지지 않습니다. 그 기이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이 아비멜렉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오늘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 즉 영혼을 심는 자가 됩니다. 현재의 담대함을 넘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 그 신앙의 정점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동에 있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온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조용히 에셀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생존을 위해 뿌리를 땅속 30m, 때로는 50m까지 내립니다. 지표면이 타 들어가는 혹독한 가뭄 속에서 에셀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깊은 땅속 지하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뿌리를 땅속 깊이 박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는 행위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생명수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던지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에셀 나무는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그 울창한 그늘을 만들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지금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은 그 나무의 풍성한 그늘 아래서 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자손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엘 올람,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비멜렉과의 약속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훗날 이삭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인간의 평화, 인간의 언약은 이토록 유한하고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한한 인간의 약속에 기대를 거는 대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해요.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 같이 믿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20년째 작은 식당을 하는 한 성도가 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손님이 오기 전에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어떤 화려한 간증도 아니고 눈에 띄는 전도도 아니에요. 그저 하루 10분 그 기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도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영국인 단골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독교가 궁금해집니다. 그 성도님은 씨앗을 심은 것이에요. 자신이 그 열매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 아침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승리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가정의 불화로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며 가슴을 치는 아비였고 우물을 빼앗기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초라한 아브라함의 모습 사이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흔히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이 아닌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세상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그의 화려한 성공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눈물 짓고 삶의 터전인 우물을 빼앗겨 고통당하는 그 연약한 나그네의 얼굴 위에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꽉 잡고 붙들고 있을 때 내 냄새만 납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지고 무너져 내릴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바닥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껍데기가 부서질 때에 그 안에 감추어준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깨어짐을 통해 아브라함이 부른 엘 올람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